오늘도 저의 찬송 받기를 기뻐하신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저희를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호흡을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지만, 우리로 찬양케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8편 다윗의 시, 목금토 3일간은 시편 13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2절 말씀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30면 가량이 되겠습니다. 20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19절 후반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 가량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이 있으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함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세 본문의 말씀이 뭐 연결이 되겠습니까? 금방 딱 한번 읽어가지고 왜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주어진 묵상의 말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인 말씀이 뭐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이 9장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셔서 그가 곧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간거해진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의 사건, 은혜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거죠. 그리고 나서 20주면 즉시 그랬어요. 즉시 회당에서 각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지도자가 있잖아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아론이 죽었던 이야기예요. 죽은 이야기예요. 아론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론이 여러분 민수기는 무슨 책이에요? 민수기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넘버스라 영어로 넘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수기 초에 사람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의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26장, 27장 뒷부분에 가면 또 두 번째 숫자를 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숫자는 출애굽 1세대 세대가 아니고 출애굽에서 다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의 숫자예요. 근데 20장은 뭐냐? 그 출애굽을 이끌어놨던 지도자인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생 아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 이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20장에는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떨어져 나가는데 13장과 14장에 보면 사실은 또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세우니까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격리가 된 상태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면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적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해도 그래 보여요. 오래 신앙생활 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싶은데 어떤 사람을 보면 탁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오랜 시간의 세월이 지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막 반짝하게 하고 막 뜨겁게 하고 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오랜 생활 동안의 신앙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2장에 보면 핵심 그룹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에 보면 12지파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배반을 합니다. 16장, 17장에 보면 레위지파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전부 다 배반의 역사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막 땅이 벌어져 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파묻혀 죽기도 하고요. 하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쳐서 사람들이 질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요.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뭘 말하면 첫 번째 세대가 가는 거예요. 쫙 갑니다. 그 첫 번째 세대 가는데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죽음이 나와요.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일을 예배의 일을 했던 자예요. 근데 그 약속과 희망의 세대가 그 첫째 세대가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사라질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왜 그래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났는지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요. 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한 거예요. 자기가 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미르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론이 지금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는 26절에 아론의 옷을 벗겨요.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평생 동안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자기 동생 모세를 도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렇게 했던 주의 종이 옷을 벗는다. 어떨까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는 막 열심히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옷 벗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옷 입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옷을 벗을 때 잘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담임 목사가 왔는데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은퇴하실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직분을 열심히 하다가 그걸 벗어놓을 때가 더 중요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옷을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 전에 20장 전반절에 보면 미리암 자기 누인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모세가 죽습니다. 침묵하는 배에서 함께했던 선원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보세요. 12장부터 10지파가 다 배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들이 배반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다 떨어져 나가면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았고 그리고 또 누구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옷을 입힙니까?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요. 그리고 다시 인구를 계산합니다.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로 갱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잘 나타나는 게 시편입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38편이죠.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인데 감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는 찬송과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 있냐 하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적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에 내 느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올바른 예배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걸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할 때 비로소 바른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4절에 잘 나타나죠.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미리암이 말이에요. 내가 그 동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동생이 죽을 곳에서 내가 해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살려가지고 내가 생명이 은이고 그 녀석 어릴 때 내가 그냥 발가벗을 때 무슨 내가 다 아는데 걔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그를 키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 수 없냐. 미리암이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미리암을 자기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모세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과거의 공로를 생각했던 거잖아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이 입이 돼가지고 대변 역할을 감당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모세 자신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속이 다 썩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이야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백성 다 없애버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저를 입술도 둔하고 제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일도 못하는 사람을 저를 들어주셔서 할 날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무리바에서 이 바위를 2번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감정이 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들어 쓰셨을까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핍박자였잖아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앞으로 내가 주의 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본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획가닥 해가지고 다메섹에서 변화시키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들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능력을 시편 138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근육에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힘있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하라고 내가 그분을 눈을 쳐다보면서 해도 찬양이 안 떨어지는가 봐요. 목소리가 그분이 곡조를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곡조가 잘 안 나와도 가사를 말할 수 있잖아요. 입이 안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영혼이 그러면 인격이 발달하고 그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영혼의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찬양의 은사를 줬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 그의 영혼의 근육이 힘있게 발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영혼은 그는 생기가 없습니다. 영혼의 근육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달 병실에 딱 꼼짝달싹도 하고 누워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모든 근육이 다 쇠퇴합니다. 장단지가요 다 없어진다고요. 팔 근육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해야지만 그렇게 영혼의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믿음의 영양을 공급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의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가 빌립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영적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우리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릴 것은 21명의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팀들이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다음 화요일까지 이상주 선교사가 섬기는 선교 비전 상주 시민 선교 교회에 비전을 갑니다. 트립을 갑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땅 밟게 하는 일이 또 섬기는 일이 가정들을 방문하는 일이 또 그곳에서
또 우리 공동체 21명이 함께 믿음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의 입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점점 떨어집니다. 10지파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 가운데도 고라와 다단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세와 같은 영적 권세를 갖지 않다고 시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피부친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왔던 모세조차도 분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가리닙니다. 아론의 죽음은 거룩한 주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하는 것, 나 사이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장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21명의 주의 종들이 필리핀 땅으로 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그 필리핀 땅의 그레고리오 지역에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가는 모든 비행기편과 다니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곳에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들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선교사, 쿠파펠리 선교사의 주님의 사역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권세가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이 우리의 환상으로 보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나타나서 찬송으로 기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체조와 운동으로 우리의 몸을 가꾸듯이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느 부분에도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어떤 영적 전쟁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우리의 근육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능력을 부정하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열정 없음,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군문에 가 있는 자들,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 주님 따뜻함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